오늘 새 2025년 첫 주일을 맞으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 2025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해 2025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신앙 주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는 영적 회복, 영적 성장으로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할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통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어떤 명령인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가리켜 신약성경의 역사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5번째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복음서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은 이 땅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말씀들과 달리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에 대해 매우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기술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맥락에서 출발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1장은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서신서, 즉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딱 알려진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의하면 누가가 지목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는 초대교회 당시 누가의 사역을 후원하였던 초대교회의 큰 후원자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시작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시작과 그 중심의 선교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분명 이 누가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확정은 지을 수 없으나 초대교회 당시 이 누가의 사역을 많이 후원해 주었던 초대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당시 로마의 높은 간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데오빌로가 전반의 인물보다는 후반의 인물이었다. 만약 로마의 당시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갈로였다라면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선교적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 로마로서는 이 세상의 신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이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런 로마의 높은 간원직에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이 누가의 사역을 후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을 서신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도 누가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과 똑같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서 형식으로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쓴 첫 번째 서신서 즉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 자신이 데오빌로에게 소개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누가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누가는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아버지가 보내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먼저는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 우리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사건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는 특권을 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삶을 살아오게 되는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 땅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징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을 때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악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한다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 2400만 우리 부명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하라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북녘 땅을 위한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는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저자인 누가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거의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질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왜서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 자신들의 조국이 없이 전 세계를 방랑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예멘 후티 반군과의 대규모적인 전쟁이 비롯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닐 것이다 라고 군사 전문가들 또한 전쟁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 즉 성령의 삶으로 만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는 늘 듣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간직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2025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기에 힘써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올 한 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회복,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